구약성경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우리를 가슴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출가를 한 자녀라면 본가는 생각만 해도 우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러기에 명절이면 고속도로에 꽉 막혀 있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몇 시간을 운전해서라도 우리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고 난 뒤 처음으로 서울 집에 올라가기 전날 밤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 비행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7시에 저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공항에 너무 빨리 가서 항공사에서는 제 캐리어 주차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는 탑승 3시간 전부터 캐리어를 받아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는 내가 빨리 출발하면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하는데 일찍 가서 기다린다고 비행기가 빨리 뜨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주도 제 집에 있을 수 없어서 공항에서 4시간이나 혼자 기다려서 비행기를 타고 집에 온 기억이 있습니다. 집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며 부모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궁전이라도 내 집만 못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처럼 내가 사는 집은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집의 구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집이 되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시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공간은 현관이죠. 현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발을 벗어놓는 공간이 현관입니다. 그리고 만일 마트에서 오는 길에 내가 마트에서 무엇인가 장을 봐 왔다면 잠시 짐을 내려놓는 공간이 또 현관이 되는 것입니다. 현관은 우리의 더러운 신발을 벗어놓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바쁘게 일을 하더라도 집에 와서 신을 벗으면 내 발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더라도 우리의 손이 편해지는 곳이 바로 현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집의 현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들었던 우리의 발이 쉼을 누리는 것처럼 양손 가득히 무거운 짐을 들고 와서 수고한 팔이 쉼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나누어 볼 공간은 바로 화장실입니다. 우리가 외출을 한 뒤 우리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특히 여름이면 하루 종일 흘린 땀을 씻어내는 공간이 화장실입니다. 우린 흘린 땀을 씻어내며 다시 깨끗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게 됩니다. 하루 종일 더러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면 몸에 묻은 모든 먼지를 다 털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땀을 많이 흘렸다 하더라도 샤워를 한 번 하면 개운하게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죄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면 우리의 죄가 흰눈보다 더 깨끗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면 우리의 죄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어찌 보면 정말 화장실과도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엌과도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부엌은 어떠한 공간입니까? 우리 허기를 달래주는 곳이 바로 부엌입니다. 다 씻고 나서 개운한 몸으로 식탁에 앉으면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람에게 식사는 필수적입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식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양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도 항상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영의 양식을 주시는 부엌과도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방과 같은 존재입니다. 방은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예전 부모님들은 자녀가 방에 들어가 있으면, 방에 문 닫고 있으면 뭐 하는데 방문 닫고 있냐고 소리치면서 아마 문을 화들짝 열었던 기억이 아마 성도님들 중에는 계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방문을 닫고 있으면 부모님들은 함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똑똑 노크를 하고 안에서 네, 들어오세요, 들어와,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무엇인가 인기척이 있어야 요즘 부모님들은 방문을 열고 자녀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방은 가장 마지막으로 잠을 자는 공간입니다. 가장 편안한 장소가 바로 방이다라는 거예요. 내일을 살아갈 체력을 회복하는 잠을 청하는 안락한 곳이 바로 방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는 잠을 죽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 부모님조차 자식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오는 그런 개인적인 공간은 예수님도 존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방문을 닫고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방문을 마음대로 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방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노크를 하면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방 안에서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문을 닫힌 상태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가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과 너무나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장소, 그 방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만나 가정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 아담과 하와의 집은 에덴 동산 아마 전체였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집의 현관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제외한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부엌과도 같은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죄는 없기 때문에 화장실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방과 같은 장소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퉁퉁 부은 발을 주무르며 신발은 벗을 수 있지만 온전한 안식은 누릴 수 없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우리의 노력으로 몸에 묻은 더러운 먼지와 땀은 털어낼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죄는 씻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우리의 배는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 스스로 영적인 것은 채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방에 들어가서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편안한 잠자리는 가질 수 있으나 과연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봐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유독 시험을 망친 날 가방에 시험지를 넣고 집으로 가게 되면 신발을 벗으면서도 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집에 들어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늘 시험 본 걸 알고 내 가방을 뒤져서 부모님이 내 시험지를 찾아내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속에 화장실에서 씻으면서도 귀는 밖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언제 시험지 이야기를 꺼내시려나 맘 편하게 식사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내일까지 이 시험지에 사인을 받아가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사인받지 못한 불안한 상태에서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면 집은 더 이상 나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도 평소에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은 불편해졌습니다. 벗고 있는 자신의 몸이 불편하여 나뭇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렸으며 하나님의 시선이 두려워 동산 나무 아래에 숨게 되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집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맘 편히 있을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하지만 쉴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라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커다란 성탄트리와 산타클로스가 보입니다. 세상은 성탄트리, 산타, 선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잊으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교회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그곳에서 나오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있는 그 집보다 여기 더 크고 좋은 집이 있으니 이곳으로 오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름 휴가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다라고 말하면서 현관문을 엽니다. 분명 누군가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휴양지에 다녀왔을 수도 있습니다. 집보다 더 좋은 장소에서 휴식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집에 와서는 이야기합니다. 역시 집이 최고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휴양지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평생을 지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지내야 하는 곳은 바로 내 집인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집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자꾸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집이 가장 좋고 안전하지만 우리는 자꾸 그 착각을,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저는 예수님은 집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집은 단순히 우리가 쉬는 공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공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면 200만 명이나 된 사람들 중 분명히 모세의 말을 무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일까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구름 기둥을 보고도 불 기둥을 보고도 매일 내려지는 만나와 또한 메추라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거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이 말 한마디에 과연 온전히 순종을 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자의 죽음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설교에 접목시켜 본다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그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집 안에 있을 때 그 장자의 죽음이 피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과 유의 양식을 주시며 마지막 때에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멋지고 반짝거리는 것들을 보여주며 이곳으로 오라, 그 답답한 집에서 나와서 이곳으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 안에만 있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출애굽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바로 그 집이 안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은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에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바른 그 집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인 집만이 참된 집이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이슈가 된 순살 아파트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파트의 시공사가 회사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은 것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서 입주하지 않아서 이슈가 된 사건, 순살 아파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순살 아파트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의 삶의 기둥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집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축 기술에서도 지진이 왔을 때 일부러 집을 약간은 흔들리게 만들어서 지진의 충격파를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튼튼한 기둥 되시는 예수님이 있다면 조금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벽에 걸려있는 액자는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진동으로 인해서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둥되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려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는 집에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집의 기둥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없는 집에 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고생한 발은 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쉴 수 없습니다. 육체에 묻은 먼지는 털어낼 수 있지만 우리의 죄는 털어낼 수 없습니다. 육체의 배는 불릴 수 있지만 영혼은 굶주린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에서 잠은 청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즉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